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 아니 30절까지 이명재님 한번 읽어봅시다. 네 나라에 낙타한 자가 없고 임신을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도를 내 앞에 버리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자, 한 사람이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과 내 고유 속성에 속한 생명과 주님에 속한 생명,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청기적 생명으로 맞바꾸는 것이죠. 맞바꾸는 것입니다. 맞바꾼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에 속한 언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아주 자세하게 내적으로나 궁극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삶에 속한 모든 것들에서 바꾸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말의 뜻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곧 맞바뀐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이고 그 자가 육체에서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으로는 이미 천사적 세계에서 사는 교회에 속한 자다. 이 땅에 사는 주님 나라에 속한 자다. 같은 말입니다. 교회에 속했다. 또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한 사람 생명이 그러면 어떻게 맞바꿔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진리들이 가르침들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에 속한 어떤 지식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지식에 속한 것을 마음에서 믿고 그것을 행위 안에 있을 때에 그 행위 안에서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으로부터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다른 말로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들이 악에서 분리되는 것만큼 그 선들이 순수해지는 것이고 순수해지는 것만큼 순수하게 진리들을 이해하고 순수하게 이해한 것만큼 상대적으로 아닌 것들을 단절해내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계적인 천사적 생명이라고 하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곧 순진무구한 선 안에 나아간 것만큼 순진무구한 진리들이 조회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의 열매를 가리켜서 삶에 속한 선들이다 그랬는데 그 선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럼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 어떤 낱말들이 그저 사랑이란 말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해한 데에서는 그 어떤 것들을 행할 수가
없겠죠. 설령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우 조잡하게 그 어떤 결과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삶 가운데 드러내는 선들은 외적인 선 또는 내적인 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자연적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적인 선 안에 있다 또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소박한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사는 사람들을 영적인 자연적인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자연적인 선이나 윤리적인 도덕적 또는 교회 밖의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선들을 드러낸 그것이나 다시 말하면 부처가 가리키는 가르침들이나 공자나 노자나 이런 자연적인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씀에 따라서 소박한 삶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같다. 거의 구분이 안 된다 그랬죠. 구분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연적인 선이나 그다음에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자연적인 선이나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성경 말씀으로서 취해서 자연적인 선들을 드러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 밖에서 취해서 자연적인 진리들을 자연적인 선들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그 선은 사실은 조금 유사해 보이죠. 그러니까 유사해 보인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윤리적인 가르침들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합리적 이성과 자유의지에서 성경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살고자 하는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들의 마음은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기에 매우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다. 이 말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서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의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애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는 함적 이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천계의 가장 지옥의 경계에 머물러 있기도 한다. 제가 이 말로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영적인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고 내적인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자,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주님께서 뭐 삼으셨다 그랬어요? 제사장 삼으셨다 그랬죠. 그렇죠?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삼으셨다. 성직자 삼으셨다. 선지자 삼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 삼으셨다. 성직자 삼으셨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선지자 삼으셨다라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영적인 자연적인 선 바탕 위에서 영적인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의 뜻은 이웃을 천계로 인도하는 자를 가리켜서 너를 사랑한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생명에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등체가 구분이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서 천기로 인도했죠.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도덕적이고 자연적인 선, 그러니까 영적인 자연적인 선 너머로 나 자신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청계적인 생명 안으로 나를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열매라고 하는 인의 선들이나 그리고 사랑의 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웃들의 생명을 내 생명 안에 인도하는 일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없는 자가 되겠죠. 그렇죠? 가장 높은 뜻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 교회 밖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 된 자들 이해되시죠? 영적인 나그네예요. 영적인 고아, 과부들. 그들을 가리켜가지고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계로 인도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터득된 육체뿐만이 아니라 물질에 속한 모든 것들도 선용하는 자들. 그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사랑이나 기쁨 안에서 사는 자, 그 즐거움이나 기쁨 안에서 사는 자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천계로 들어올린 주님의 목적은 천계를 충만하게 채우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이 그 목적에서 주님께서 그 높고 높으신 데에서 이 낮고 낮은 데까지 오셔가지고 진리들을 제자들에게 가리켰던 것 같이 여러분들 또한 저나 여러분들 또한 동일하게 아주 작은 예수로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주님의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죠.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늘 돌아보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사는 것인가 살고 있지 아니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 영역에서 벗어나가지고 내 마음을 지옥으로 열었는가 하늘로 열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스스로 잘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주님께서는 그러시려고 오래전에 이 지상에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새로 태어나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죠. 왜냐하면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지혜나 총명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지혜나 총명이 있지 아니한데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데 가르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연적인 시각에서 사물을 보듯이 영적인 시각에서 진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야, 조효된 상태에 있어야, 다시 말로 진리의 비단에 있어야 여러분들 입에서, 저나 여러분들 입에서 진리 말이 나오게 될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진리를 입에서 말한다 한다면 그 지식에 속한 것들은 어디와 짝을 하게 되죠? 자애와 짝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다 왜곡하고 악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죠. 오늘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낙태하는 자, 임신하지 못한 자들이 다 그런 말들의 뜻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잠시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에 가서, 자, 이 간다란 말이 얄라크라 그랬죠? 임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다 그랬죠? 내가 너희 삶이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계실 텐데
사자가 신령한 진리들이 그 가운데, 그러니까 신령 진리라는 측면에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실 것인데, 그 계신 주님이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을 끊어내리란다. 단절시키겠다. 이게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점유하고 있었던 고유 속성들이죠. 고유 속성에 속한 악들이죠. 자아나 세간에 속한 것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온갖 악과 거짓들을 내가 끊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단 말이에요. 이 구체적인 것들은 다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죠, 지금. 다시 말하면 순진무관,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이 활착된 순진무관 선들이 마음 안에 이미 잉태된 자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 마음은 지금 주님께서 현존에 계신 거예요. 순진무관 사랑으로, 선으로 이미 와 들어와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좀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아모리, 헷소다 이런 사람들, 악과 그게 다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단절되게 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왕들을 다 물리치게 되죠. 그 물리친다는 말이 온갖 거짓들을 다 끊어내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라는 말은 복합제의 진리 안에 있게 했다 이 뜻이죠. 그리고 사사들이 통치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선과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계속 싸우죠. 내가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게 되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되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 개신교에서 맨날 개신교 목사들이 가리키는 설교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러고,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세상에 이런 우환을 걷게 되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들은. 내 말 잘 들으면 이런 복이 따라온단다. 뭐 사업도 복을 받고, 앉아서 복 받고, 일어서도 복 받고, 누워서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 그들의 시각에서. 그 내용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에 잘 순종하면 그들을 다 물리칠 것이나, 이 지옥의 악령들을 다 물리칠 것이나,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불복종한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게 되죠?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렇죠? 왕을 요구하게 된다. 왜냐하면 신령한 진리들이 통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세운 왕이 누구예요? 그리고 누구를 세웠어요? 사울 왕. 사울 왕. 총명적 진리들. 사울 왕은 총명적 진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신령 합리적 진리.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총명적 진리는 뒤로 물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입장에서 벌써 신령선에서 비롯된 천적인 합리적 진리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죠? 다윗이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 골리앗과 돌로 물리쳐 단칼에 문맷돌로 그들을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 합리적 진리, 여기서 말하면 신령 성언이에요. 신령 성언이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죠. 그렇죠? 그리고 신령 존재와 완전한 합의를 이루게 되는, 다시 한 사람으로 보면 중생이 성취되는데, 그 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솔로몬 왕이다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얻었다라는 말은 파생된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솔로몬을 낳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낳아야 돼요?
여러분과 동일한 교회가 다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재건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이 낳은 여인들이, 아내로 얻은 여인들이에요. 내적 교회에 속한 자들을 본처, 외적 교회에 속한 자들을 후처. 자연적인 뜻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너희는 신들을 경배하지 말면,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들이죠. 그렇죠? 거짓 예배 가운데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악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로. 이해해 보시겠죠. 섬기지 말라라는 건 결코 거짓들의 복종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결코 삶 가운데서 악들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깨뜨리면 온갖 악들을 다 제거를 하고 주상들을 부수라 그랬죠. 주상이 뭐죠? 돌로 만든 기둥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들을 가리킨다. 거짓들을 다 파쇄시켜야 된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남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나 자신에 관한 거예요. 내 자신 안에 간직되어 있는 이 아모리, 헷속족, 브릿속족, 가난, 희휘, 무슨 뭐 여부수, 뭐 이런 전부 다 내 마음 안에 내면적인 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과 거짓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깨뜨려 부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들을 우러러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삶 속에서 악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것들. 우리 신약에서는 악마다, 사탄이다, 귀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악마는 내면적인 악들, 자아에 속한 악들을 가리키고, 사탄은 거기에서 파생된 거짓들, 그리고 귀신들은 뭐예요? 더러운 것들, 탐욕적인 것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세간에 속한 탐욕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 이런 거를 가리켜서 귀신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못하면 무슨 이상한 기운 쪽 노래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것 하나 착각하면 30년 여기 안에 머물러 있어도 사람 발전할 수 없어요. 결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말씀 하나를 잘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자, 주님께 속한 예배죠, 그렇죠? 주님께 속한 예배다라는 것은 신령한 성원들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들이죠, 그렇죠?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그랬죠, 그렇죠? 양식은 레헴, 빵, 음식 이런 뜻이죠, 그렇죠? 떡, 빵 이런 말이니까 선을 뜻한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선에 속한 천계적인 생명에 속한 것들로 사랑으로 선에 속한 것들로 물은 진리죠. 믿음에 속한 진리, 사랑에 속한 선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 복을 내린다라는 말은 천계와 하나로 결합되게 한다. 또는 또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한다. 이 땅 가운데 사나 천사적 생명 가운데 살게 한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한단다. 주님과 하나로 결합된다는 말로 다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무릎을 꿇는다. 겸비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겸비 안에 있다 한다면, 경배한다면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뭐라고요? 병들을 제하리라. 병이라고 하는 마할레, 질병을 뜻하는데 악과 거짓들이죠. 그렇죠? 악과 거짓들인데 여기서 지금 이화된 진리들이나 그 다음에 더럽혀진 선들로부터 내가 보호해 주겠다. 스베데미사는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화된 진리들이나 진리들이 이화되는 것이나 그리고 선들이 섞음질되는 것, 뒤섞이는 선들로부터 내가 보호하겠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갖 악과 거짓들이죠. 그러니까 온갖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들이 섞음질된 악들로부터 내가 보호하겠다. 제하리라. 끝내겠다. 제거하겠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긴다면 26절에 보니까 연결되는 것이죠.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내 나라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자, 내 땅에서, 땅이 뭐예요?
교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겉사람 가리키는 말씀이죠. 우리 고유 속성 안에 살아왔던 우리 겉사람 안에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양식이나 물에게 복을 내릴 것이고, 그쵸? 선들이나, 사랑에 속한 선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대로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고, 그것들이 천교와 결합할 것이고, 그리고 낙태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임신은 했는데, 그것이 낙태한다는 것이죠.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진리들이 왜곡되거나 곡해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 그 뜻이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선과 진리, 선과 결합된 진리들의 계속적인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낙태하지 않는다는 것은 출산한다는 이야기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양식이나 물이 뜻하는,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하나로 결합됐죠. 그쵸? 이 결합되어 가지고 계속적인 출산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임신하지 못한다는 말은 임신이 무슨 뜻이죠? 임신. 예? 잉태하는 것이죠. 선과 진리가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죠. 선과 진리. 남자는 뭐죠? 선을. 천적인 교회에서는 선을, 영적인 교회에서는 진리를. 영적인 교회에서 남자는 진리를, 여자는 선을. 그것이 둘이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 임신이죠.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게 하고 황폐 상태에 두지 않겠다. 그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잖아요. 명확하죠, 그렇죠?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명기사 한번 볼게요. 신명기사 7장. 신명기사 7장. 7장 12, 14, 15절 영문자를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14절을 이 문장을 풀어보면 너희 백성이 복을 받아 모든 백성이 결코 임신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그 뜻이에요. 14절은 지금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옳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이에요? 임신이란 말이 우리가 명확하게 선과 진리들이 결합된 상태, 반대로 말하면 황폐 상태에 결코 두지 않겠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54장 1절. 이사야서 54장 1절 한번 볼게요. 54장 1절. 이사야서 54장 1절. 이명재님 한번 읽어볼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와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선과 진리들이 결합되지 못한 황폐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선과 결합된 진리로부터 계속적인 그 어떤 열매들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잉태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저기 교회 밖에 속한 자들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새로운 교회, 우리 새 교회 안에 지금 있는데 이들이 임신도 못하고 출산도 못한 성녀들이 많다는 거, 돌려들이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상고를 겪지 못한다는 건 뭔 뜻이에요? 예? 예? 임신의, 출산의 고통. 그게 뭐예요? 오케이. 시험. 우리가 열매를 내려면 반드시 시험을 겪어야 되죠. 그쵸?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천계적인 열매들이, 선들이 확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이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시험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당연히. 임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출산의 고통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홀로 된 여인이란 말은 그냥 믿음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쵸? 근데 진리들과 결합이 안 됐다. 또는 선들과 결합이 안 됐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데 그들이 아직 선들과 전혀 마음에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다. 하나로 결합되지 않다. 너무 명확하고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9장. 호세아서,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죠.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 9장 13, 15절. 여은장님 읽어볼까요? 15절. 9장 13절이요? 네, 13, 15절까지.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여기 지금 심판에 관한 내용이죠. 심판에 관한 내용. 이 에브라임은 뭐죠? 에브라임. 네?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죠. 그렇죠? 총명. 에브라임, 므낫세는 의지의라는 측면에서 선을 가리키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거기서 발출된 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아름다운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두로는 뭐죠?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렇죠? 그 자식들을 살인인 자로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생명을 끊어놨다는 것이죠. 지금 끊어놨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교회에 속한 자들의 내용이 지금 끊어놨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생명을 빼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총명들을 다 끊어놔버렸다. 생명을 다 끊어놔버렸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려 하시나이까. 아이 베지 못한 것을 줄이고 젖없는 가슴을 주시려나이까 이 뜻이에요. 여기서 아이를 베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젖없는 유방이라, 젖없는 가슴이에요. 유방이란 말. 젖없는 가슴을 그들에게 주시려나이까 이 뜻이에요. 젖없는 가슴은 뭐예요? 가슴이 뭐예요? 가슴. 애정이죠, 애정. 애정, 순진무관이 애정마저도 뺏어가려 합니까? 지금 그 뜻이에요. 그것마저도 없다. 멸망된 상태다 이 말이죠. 참 지금 교회가 그쵸? 다 에브라임이 뜻하는 총명, 거기서 결합된 두로라고 뜻하는 성과 진리한 지식들이 다 파멸됐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이를 베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오직 반대의 악에 속한
열망들만 있죠, 그쵸? 지금 상태가. 그래서 심판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3편. 시편 113편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강한 자를 먼저 동에서 일으키시사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네, 자, 주님에 대한 찬양이죠, 그렇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임신하던 못하던 여자들을 집에 살겠다는 집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뭐예요? 자녀들은 뭐예요? 진리에 속한 애정들이나 선에 속한 애정들이죠.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교회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할렐루야 했단 말이에요. 놀랍죠, 그렇죠? 놀랍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3장 3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영은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모태에 들어간다는 말을 아래서 설명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가 뭐예요? 임신하는 거예요. 임신하는 것. 명확하게 우리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90절 한번 읽어봅시다. 영은자님.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요즘 니고데모가 무엇을 표정하고 있어요? 요즘 교회 지식인들, 이 세상의 지식인들, 많이 배웠다 하는 지식인들, 또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다 지금 표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교리는, 그래서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렇죠? 우리는 죄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이상한 교리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임신한 모자는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리라. 날수가 뭐죠? 날, 숫자, 상태. 자, 충만한 상태로 채워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낙태할 자가 없고 임신한 자가 없게 하겠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겠고 또한 충만하게 채워주겠다. 뭐 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27절이니까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자, 내 두려움을, 나에 대한 두려움을 너희 얼굴에 보내어. 펼쳐서 이 뜻이야. 너희 마음이, 애정 안에 있는 너희 마음 안에 거룩한 두려움을 펼쳐가지고, 그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거룩한 두려움이 무슨 뜻일까? 거룩한 두려움.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가게 되면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두려워해야지 그거 아니죠. 그렇죠? 자, 반사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될 때 내 몸이 오싹해지면서 소름이 돋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 몸이 완전히 초긴장 상태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왜? 청계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 그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혹여나 청교적인 생명이 유해를 당할 어떤 것들에 처하게 되면 이해의 영역에서 내가 보호해야지. 그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거룩한 두려움이 내 마음 안에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이걸 거룩한 두려움 그런 것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까 거지에 속한 악들 안에 어떤 것들이 노출될 때 오는 공포와 두려움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너희 만에 펼쳐가지고 너희가 이를 곳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고, 이 물리친다는 말은 뭐예요? 요란하게 하다. 요동치게 하다. 혼란시키다. 백성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래 진리의 뜻인데 거짓들이죠. 이제 거짓들을 요란하게 하고 아주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폐주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폐주시키다. 오늘 단어가 당황하게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요란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아까 예배 시간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어떤 병들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그게 염증이 생겨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염증이 생기지 않냐고선 치료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요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냥 막 가렵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항생제가 그 대신 이제 그것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듯이 지금 여기서 요란하게 했다, 폐주시키겠다. 그러니까 요란하게 해가지고 내가 폐주시키겠다. 거짓들을 그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 이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이 무뎌가지고 그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가 감각이 없게 되면 그런 몸이 일을 해야 안 해요? 일을 안 한다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보면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 또는 악이라고 해도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해부라고 하는데 사실 나는 거짓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해부라는 단어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하겠다. 자, 목을 꺾어 두겠다 그 뜻이에요. 목을 꺾어 두겠다. 번역이 좀 이렇게 되는데 등이라는 말은 오래부, 목덜미를 꺾다 이런 뜻이에요. 목덜미를 꺾어 도망하게 하는 건 두다, 만들어 놓겠다, 두다, 나탄, 주다, 두다, 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덜미를 꺾어 가지고 내가 두겠다 이 뜻이에요. 무섭죠? 목덜미를 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목이 무슨 뜻이죠? 교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들이 서로 교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류를 단절해 놓겠다는 것이죠. 온갖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과 교류하는 것을 내가 단절해 놓겠다. 그것들 안에 노출되게 되면 아주 경악하게 만들겠다. 그렇죠? 놀라게 만들겠다. 그렇죠? 놀랍죠? 여러분들 그런 체험 있는가요? 있어요, 없어요? 영은자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명재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는 우리가 보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내 육체가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심한 공포에 휩싸는 것과 유사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 몸이 긴장 모드로 바뀌는 것과 그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바뀌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속한 자들은 그런 거룩한 두려움 안에서 주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그것이 곧 주님이 그 가운데 임재에 계신다고 하는 확증이죠. 그것이 곧 확증이다.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려니 그 벌이 휘족속과 가난 족속과 해족속과 내 앞에서 쳐내려다. 내 얼굴에서 휘족속, 가난족속, 회족속들을 쫓아내는데 여기서 왕벌이다라는 말은 너희 왕벌을 너희 앞에 있는 왕벌이에요. 너희 앞에 있는 왕벌을 이 뜻이에요. 이 왕벌이라는 말은 이 단어가 원래 나병에 걸린 뜻이에요. 나병에 걸린. 치르아 번역을 왕벌로 번역을 했는데 스웨덴 벌도 그냥 왕벌로 번역을 했어요.
그냥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잘 이해 안 가는 불안과 공포란 말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 원어는 단어를 보면 나병에 들다, 문둥병에 걸다 그 뜻이에요. 문둥병에 걸다. 그러니까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휘족속, 가난족속, 해족수를 너희 마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고 그 뜻이에요. 가라시, 쫓겨내다, 내 던져버리다,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앞에서, 너희 얼굴에서.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왕벌이라는 단어는 그냥 번역을 왕벌로 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된 것들,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거짓들, 악들이나 거짓들. 그러니까 선들을 위해를 가하는 더럽혀진 악들이나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들을 뭐라고 설명하니까 휘족속, 가난족속, 해족속 그랬단 말이에요. 휘족속은 뭐예요? 우상숭배적인 악들을, 그러니까 악에 속한 우상숭배적인 것들. 그리고 가난족속은 뭐예요? 그동안에 진리라고 얘기했던 거짓에서 비롯된 악들을. 그리고 해족속은 그 거짓에서 비롯된 악에서 말미암는 거짓들. 이해되시죠? 이 말이 지금 우리 개신교나 일단 보편적인 기독교에 여러분들이 적용하게 되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교회에 속한 자라 스스로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죠. 그 악으로부터 또 다른 거짓들을 파생해서 만들어냈죠. 그 내용이에요. 가난족속, 해족속. 그 애정 가운데 있죠. 그 내 앞에 얼굴, 타님, 너희 앞에, 너희 얼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겠다, 단절시키겠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도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그쵸? 단절시키겠다. 그러나 내가 1년 안에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아래로 문장을 바꿨어요. 그러나 그 땅에서 황폐하게 되므로 그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한다. 문장을 내가 바꿨어요.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문장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1년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너희 얼굴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 말이 무슨 뜻일까? 1년 안에 다 쫓아낸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이명재님. 1년 안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1년 안에 그들을 얼굴에서, 너희 마음 안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뒤쪽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내가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랬어요.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한꺼번에 그것을 내가 다 박멸시키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너희들이 선이 순수해지는 정도에 비례해가지고, 조금씩. 여러분들 그러고 있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내가 그 일을 행할란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땅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황마다는 것이죠. 선들이나 진리들이 결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그다가 따졌어요. 그곳 위에 들짐승들이 너무 많기 까닭이란다. 너무 많음이란다. 번성했다. 너무 많음이란다. 들짐승이 뭐예요? 고유 속성에 속한 악들이 너희 마음 안이 황폐해가지고 고유 속성에 속한 악들이 꽉 들어차 있어서 그것을 내가 한꺼번에 다 드러낼 수가 없댄다. 조금씩 내가 다 드러내겠단다. 무엇을? 왕벌이랑 희족속, 가난족속, 해족속들을 다. 우상숭배적인 악들이나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들이나 그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내가 조금씩 드러내겠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옮겨놓는 것이죠. 그쵸?
옮겨놓는다는 말은 제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거란 말과 옮긴다는 말은 다른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악을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잠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쪽으로 옮겨놓고 주님께 속한 것들이 대신 그 가운데서 이 일을 하도록 만든다 그 뜻이에요. 옮겨놓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옮긴다는 말은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거한다는 것은 없애는 말이고, 그러니까 옮겨놓는다 그 뜻이에요. 내가 한꺼번에 다 그것을 옮겨놓지를 않고 조금씩 옮겨놓는다 그 뜻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그러니까 설명드려서 연이어 우리가 한꺼번에 이해하다 보면 내가 너희 얼굴에, 너희 마음에, 앞이 얼굴이라 뜻이에요. 너희 얼굴에서 조금씩, 메아트, 조금 적게 이 뜻이니까 이거 단어가 2번 번복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예? 조금씩 옮긴다 이 말이 내가 조금씩 이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조금씩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어요. 조금씩 내가 쫓아낼 것인데 언제까지 쫓아내냐 그랬더니 어때까지요? 내가 번성하여서, 번성이 뭐예요? 열매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이 증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진무관 선 안에 나아가기까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렇죠?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영적인 교회죠. 우리 마음이. 청계에 속한 교회로 충만하는 게 열매를 맺는 그때까지. 그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내가 조금씩 영원히 그렇게 하겠다. 오드. 아드란 단어는 뭐만 하는 동안 이 뜻인데 이제 오드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영원이란 단어가 똑같아요. 영원히 그렇게 주님께 하겠다. 이 땅에 기업을 얻는다란 말은 제가 예배 소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천계적인 열매로 충만한 상태를 이끄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윤리적인 자연적인 선, 영적인 자연적인 선 또는 영적인 내적인 선을 뜻하는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천적인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히위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헷 족속들 그리고 그것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된 거짓들, 악이나 거짓들. 사실 그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감관적인 그 어떤 영역 안에서 취한 뭐예요? 취한 오류들이죠. 그렇죠? 낮은 벌레들, 파리떼들, 벌레들, 무슨 개구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칭하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벌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벌이 뭐예요? 벌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레란 말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감관에서 비롯된 오류들이죠. 전부 다. 오류에 속한 지리를 더럽히고 모독된 것들,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쭉 공부를 하면서 이게 남의 말이 아니고 나 자신에 관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늘 되새김질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주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천계적인 생명 안에 간수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사나 말씀 안에서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간수된 천계적인 생명 안에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사 이제는 작은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사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부지런한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